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으로 또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기회를 주신다 하십니다.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그래서 태풍이 지나갔으니까 엄청 폭우가 또 폭염이 쏟아지죠. 이런 가운데서도 건강을 잘 지켜주게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여름을 지내게 되게 바라겠습니다. 아프신 분들도 계신데 이럴 때 더 힘내시고 또 이겨나가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이 더울 때 더 집중해서 공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20일, 22, 23 저녁마다 광릉내교에서 연합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참여하여서 매해마다 저희가 여름 수련회를 우리 교회 적으로 했잖아요. 몇 년 동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수련회로 알고 광릉교회에 참여하여서 큰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치유의 전문가 목사님이세요. 치유하는 교회, 치유의 설교를 들으시고 나도 치유받고 우리 가정도 치유받고 우리 교회가 치유받고 우리 나라가 치유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지난주에 금요일 날 저녁에 연합 집회를 위한 철학기도가 있었어요. 저녁 기도했죠. 거기 가서도 사회하신 분들 또 설교하신 분이 나오셔가지고 전후자하고 계시고 인사하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늘 이렇게 인사하시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 청중에 앉아가지고 인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들 쑥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쑥스러우신가요? 그래요. 우리 가족들이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얼굴을 한번 보시고 교제 나누시고 예배 마친 후에 또 식사도 하시고 차도 마시면서 또 탁구도 치시면서 교제 시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폭염이 세면은 이제 노비에서 거리 찬양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세밀하시고 그러면서도 아주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디테일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죠? 이런 사람들을 배려를 많이 하셔요, 하나님께서. 부자들은 내버려도 잘 사니까. 부자라고 해서 이런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저런 집에 무슨 염려가 있을까, 걱정이 있을까, 그런데 거기도 들어가 보면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이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덜 하죠. 왜? 당장 먹고 사는 문제, 거주지, 그죠? 이런 문제가 가난한 사람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십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절기인데,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남은 재물을 나누어 먹잖아요. 레위인과 고아와 객과 과부들하고 나누어 먹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난한 사람들은 먹는 거죠. 절기 때. 그리고 특별히 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릴 때 화목제를 많이 드려야 돼요. 화목제를 드려야 그 재물을 나눠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배를 하시고 또 절기 주셨죠. 그러니까 절기 때마다 뭐 하는 거죠? 노동을 그치고 일단 일을 그치라. 그리고 모여서 만나서 먹고 즐기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기가 쭉 6월절, 무교절, 소시절, 칠지절, 나빠절, 속절, 장막절까지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그 큰 절기 지키다가 소홀히 할 수 있는 거,
성소에 등불 끄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러니까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이런 행사하다가 그리스도를 잊어먹지 말아라.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걸 가로채거나 또 잊지 말아라. 쭉 말씀해 주시고, 이제 오늘은요 마지막 절기들이에요. 그게 뭐냐?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 쉬는 거잖아요. 그날 그래서 그날 너의 집에 너도 일하지 말고 너의 남종과 여종과 육축도 일하지 말고 나간 데도 일하지 말고 다 쉬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지 않고 쉬면서 먹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종들이 엿새 동안 일하면 뭘 기다릴까요? 안식일을 기다리는 거죠. 왜? 쉬려고, 먹고 즐기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늘 주시는 게 이제 안식년입니다. 이렇게 1년을 지나가면서 2년을 지나가면서 7년이 되면은 6년이 지나면 7년째에는 1년을 쉬어라. 1년을 쉬는데 누가 쉬느냐? 땅을 쉬게 하라. 그럽니다. 땅. 그리고 그 땅을 쉬게 하면서 종되었던 자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자유. 그러니까 종이 되어도 나는 종이니까 이제 평생 종로로 살다 죽겠지가 아니라 6년이 지나면 7년째는 나는 자유가 온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안식년을 기다리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안식년이 7번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777로 나가. 그래서 안식년이 7번 지나면 49년이잖아요. 그래서 50년째는 희년이래. 희년. 요벨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요벨은 나팔입니다. 나팔. 무슨 나팔이냐면 양각 나팔이라고 그래. 그래서 쇼페르는 쇠로 만든 강한 전쟁할 때 쓰는 이런 나팔이라면, 하나님께 제사드릴 때 드리는 이 양각 나팔 요벨을 불어넣고, 이제 그 희년에는 무엇까지 돌려주냐면은 땅도 다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해요. 그러니까 샘플로 모델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다음에 땅을 그냥 나누어서 주었어요. 땅을 지파별로, 개인별로. 그러면 그 땅은 완전히 등기 이전에서 소유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뭐만 주냐면요, 경작권만 줍니다. 경작권. 근데 경작을 하다가 이분이 잘못해서 팔아먹게 되잖아요. 이 토지를, 땅을, 하나님이 준 기업을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영원히 파는 게 아니라 경작권만 팔아가요. 그래서 이제 내 땅을 동료가 사갔으면 동료가 사가서, 야, 내 앞으로 등기하고 이제 이게 내 땅이니까 살아간다. 그런데 희년이 되면은 다시 저에게 돌려줍니다. 이해돼요? 나는 이제 땅도 다 빼앗겼어요. 이제 빚으로 다 넘겨주고 나도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안식년이 되니까 자유함을 얻어서 일하는데 역시 가난해. 그런데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를 기다리면서? 희년을 기다리면서. 희년이 되면 뭘 돌려받으니까? 땅을, 그러니까 기업을 돌려받으니까. 회사를 우리가 뺏겠다 했잖아요. 완전히 빼앗긴 게 아니라 경작권만 넘어갔다가 다시 50년 있다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가시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 또 종되었을 사람들을 배려해서 이와 같은 절기를 주실까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절기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건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유효하고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상적인 나라가 여기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나라예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죠. 그런가 하면 그분이 땅도 그냥 주셨죠. 또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 다 분배받아가지고 지파별로 가졌어요. 그리고 법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비롯해서 613가지 법을 주셨는데 쭉 지켜보니까 정말 절대로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 범하지 말 죄도 있죠. 죽임을 당할 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런 죄를 지지 아니하면서 또 남을 배려를 잘 하면서 이렇게 절기를 지켜가면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안식년부터 보겠습니다. 안식년은 뭐냐? 매 7년마다 그 땅, 내가 너에게 주어서 경작하여 먹게 한 그 땅을 쉬게 하라, 안식하게 하라, 그겁니다. 사람이 안식하는 게 아니라 땅을 안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25장 5절에 보니까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나는 것을 거두지 말래.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심지도 말고 거두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밀밭 같은 것도요, 많이 거두지만 가만히 놔두면 다음 해 밀이 납니다. 보리도 나고. 그런데 일부러 뿌리지는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나가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정말. 그래서 1년 동안 그 땅을 그냥 쉬게 하라. 땅이 자유하게 하라.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왜? 이 땅을 원래 내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공짜로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완전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경작권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토지 개념을 우리가 나라에도 도입한다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거부, 갑부 이런 사람들은 잘 안 나타나요. 그런가 하면 또 뭐도 안 나타나느냐? 극빈자 잘 안 나타납니다. 왜? 7년 만에 다시 찾으니까 내 때에서 좀 가난했다 할지라도 다음 때는 아버지 기업을 다 받아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가난한 사람은 있지만 그렇게 나라가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나는 그런 일은 별로 없다, 그것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걸 하기는 어렵죠. 자, 그래서 레위기 25장 3절에 오늘 말씀에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은 그 밭에 파종하는데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슬슬 놀면 거둔 게 없어서 그 땅을 빼앗겨. 종으로 팔려나가.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하고 6년 동안 그 포도를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니라. 6년 동안 다 소출을 거두들어서 먹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안식일 날 쉬고 먹는 거지. 엿새 동안에도 놀고 게으르고 안식일 날 또 쉰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안식일에 쉬는 것처럼 6년 동안 힘써 일하고 소출을 거두어 먹고 7년째는 자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땅도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어요. 땅을 쉬라고 그러니까. 한 해도 쉬지 않고 경작할지어다. 그랬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그 땅이 쉬어 안식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땅을 쉬게 하는 것이 나에 대한 안식이라.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잖아요. 사람은 더욱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땅을 쉬게 하는 것이 바로 나를 쉬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내버려 둔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포도나무 따는 게 열매가, 이제 포도 열매 거두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관상용으로 이렇게 이 아치 있지 보죠? 양쪽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세우셔 놨는데, 그냥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넝쿨이 자라나니까 다 덮었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그렇게 넘어왔더니 하나는 겨울에 너무 추니까 관리가 어려우니까 스스로 하나를 죽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가 지금 살아있어. 그러니까 내가 겨울에 때문에 좀 잘라줘야 된다. 자, 근데 어쨌든, 포도를 가꾸지 말라는 거야. 내버려 두라. 그러니까 포도를 농사를 지려면 가꿔야 됩니다. 포도나무 밭도 가꿔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꽃도 따줘야 되고, 순도 따줘야 되고, 다 포도도 싸줘야 되고, 이렇게 가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안식년에는 그런 걸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런 다음에 25장 5절에 내가 거둔 후에는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땅을 쉬게 하셨어요. 하나님 자연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연은요, 내버려 두면 그대로 잘 돌아갑니다. 근데 사람이 거기다 인위적으로 뭘 가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관리를 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산에 있는 사람이 살지 않은 곳에 자연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대로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제 거기서 동네를 이루고 밭을 일구어서 경작하고 포도나무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고 먹기 위해서 경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6년 동안은 하되 7년째는 쉬어라. 왜 땅을 쉬게 하라. 그래서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6년 동안 땅을 가꾸면 땅이 황폐해지게 되니까 1년 쉬는 동안에 땅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연은 내버려 두면 그대로 돌아가요. 우리 교회에도 이제 과일나무들이 몇 개 있는데요. 살구나무가 있습니다. 제 살구나무가. 그 살구나무가 있는데 저희들이 거의 가꾸지 않아요. 다만 너무 키가 크니까 이제 전봇대 막 전기줄 다니까 그것만 자르고 거의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이제 그 포장을 하니까 내가 그 수도공사하면서 이건 포장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그냥 레미콘 거다 부어가지고 나무 거의 한 1, 2m, 2m 정도만 남겨놓고 다 포장해요. 그러면 이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은 그 땅 그거밖에 없습니다. 2m 정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도 틀어가지고 시간 있을 때 거기다 물을 그냥 한 시간, 2시간 쭉 흘립니다. 땅에 물이 들어가게. 그 정도만 가꾸지 더 이상 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살구나무가야 내버려도 어느 해에는 어마어마하게 이 살구가 열립니다. 여러분 따 잡으셨죠? 예, 이거 따가지고 막 두두두두 떨어져. 그러니까 재작년에 그렇게 열고 작년에는 좀 덜 열었어요. 그리고 금년에 어마어마하게 열 걸 기대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살구꽃이 피었는데 만개했습니다. 근데 그때 바람 불거나 비 오면 안 되는데 화창했어요. 벌들이 날아서 금년에 살구가 어마어마하게 열리겠구나 기대를 잔뜩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살구가 막 그야말로 많이 열었어. 그래서 솎아주면 살구가 크지만 내버려둬. 왜? 작아도 맛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살구나무를 한번 보았더니 거기에 죄송합니다. 아름다운 혐오스러운데 그렇게 말하니까 아름다운 벌레, 병충해지, 그러니까 방앗개비 같은 그렇게 생긴 벌레가 가지마다 쭉 있는데 아주 그냥 줄을 맞춰가지고 쭉 한 나무가지 앞뒤로 붙어가지고 나무가지 전체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이걸 막 살구가 막 커나가는데 이걸 약을 좀 해야 되냐 할까? 근데 워낙 높아가지고 뭘 어떻게 약을 뿌립니까?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막 살구가 열매를 맺어 커져야 되는데 얘들이 이 뿌리를 입을 바꿔서 빨아먹는가 봐. 그러니까 이게 저기 살구가요 조그만하면서 시퍼하면서 약간 노릇노릇하면서 이게 커지를 못해요. 그런가 하면은 가지가 죽어가. 얼마 이게 빨아먹어 버리니까. 그래서 가지가 싹 죽어버렸어요. 나뭇잎 싹이 다 그냥 왜 제초제 뿌린 것처럼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가지가 죽었다니까요. 그러면서 바람 불고 비 오고 그러고 지나가 보니까 아이고 그 벌레들도 그러니까 좀 적당히 먹었으면 나무도 살고 자기도 살 텐데 워낙 빨아먹으니까 나무가 죽었다 이거야. 자기들도 떨어져서 다 죽은 거지. 예. 아이고 좋은 살구나무 하나 죽었구나 하는데 지금 그 살구나무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관심 없으신 분은 뭐 살구가 열었든지 뭐 병충해가 있든지 모르시잖아요. 근데요 자기를 죽여가지고 방앗개 같은 그걸 다 떨고 난 다음에 다시 새 잎사귀를 펴서 마치 봄에 새순 펴듯이 싹 펴나가고 있답니다. 그랬나? 한번 보세요. 예. 그래서 한 달 전에 보신 분들은 말라 죽은 걸 보았을 것이고 지금 보신 분들은 죽은 가지에서 새 싹이 돋아나는구나 볼 수 있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뭘 제가 말씀하려면 하나님은 자연에도 이렇게 스스로 정화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능을 DNA를 그렇게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포도를 열고 살구나무는 살구를 열고 이렇게 그래서 형형 색깔이 다 땅에서 나와. 같은 땅인데 근데 여기다 한 가지만 계속 경작한다 그러면 땅이 황폐해가지고 그 기능들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년간 쉬어라. 그럼 1년간 쉬면서 이 땅이 다 땅의 기능을 회복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땅이 됩니까? 옥토 좋은 땅이 되어서 그 다음에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답니다. 그래서 땅을 쉬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은 1년 쉬면 얼마가 손해인데 그러니까 땅에다 그냥 거름을 잔뜩 줘가지고 땅을 막 인위적으로 개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땅 스스로가 이렇게 정화를 해서 좋은 땅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식물에게 돌려줬을 때 그 땅이 진짜 회복된 걸 믿습니다. 저 난지도 보시면요 정말 난지도에 쓰레기 버릴 때 우리가 갔었어요. 거기 난지도의 교회에 이제 우리가 유문도 하고 그랬는데 산더미를 했잖아요. 80m인가 땅, 그 난지도 쓰레기 산이. 어떡할까? 그런데요, 지금 난지도 가보면요, 푸른 초장 정원이 되어 있어요. 그냥 나무 심는 거 기다렸더니 세월이 지나니까, 그런 초장이 됐어요. 강원도 산불을 나가지고 고성에서부터 저 울진 거기까지 탔잖아요. 그래서 임의적으로 사람이 나무를 심은 곳도 있고, 손이 안 닿아서 내버려 둔 곳도 있어요. 근데 내버려 둔 곳이 더 다 불난 이후에 회복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사랑하시고 내버려 둬도 회복의 은혜가 있다. 그 안식년을 주신 의미. 예. 자, 그럼 안식년 소출. 이제 그 가만히 놔둬도 포도가 열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하느냐? 6절, 7절 말씀에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그러니까 주인도 좀 먹고 싶을 때 절대 금지가 아닙니다. 주인도 아이고 많이 열었구나. 그러면서 따먹을 수 있어요. 너희와 그 다음에 너 주인 너와 그 다음에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짐승들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주인도 먹는데 대대적으로 추수를 하지 마라 그거죠. 주인은 그냥 먹을 수 있는 것만 먹고 안식년이라 해가지고 지금 포도가 멋있게 열렸는데 주인은 먹지 말아라 입 닫고 있으면 그것도 고문일 거 아니겠어요? 그냥 먹고 싶은데 먹지만 다 일반 해처럼 거둬들이지 말아라 그거예요. 일반 해도 마찬가지예요. 거둬들일 때도 다
따지 말고 또 흘려주면서 가난한 사람, 고아와 객과 가부를 아이도 남겨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식년은 주인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종되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먹어. 그래서 그리고 짐승들. 그럼 짐승들은 대개 이제 뭡니까? 곡식을 줄 때도 사람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 그렇죠? 찌끄러기. 과일도 좋은 거 사람이 먹고 썩었다거나 반쯤 이런 거 주잖아요. 근데 안식년에는 짐승들도 좋은 과일을 먹는 거야. 상품 과일. 하나님이 짐승들도 사랑해. 그러니까 짐승들도 안식일을 기다리는 거죠. 왜? 안식일날 짐승도 쉬니까. 안식년도 기다려. 안식년은 또 뭘 먹으니까? 정품 곡식을 먹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가난한 사람, 또 나그네, 또 고아와 가부, 이 사람들이 종되었다가 해방받았는데 뭘 먹을 거야? 그러니까 그 종되었다가 해방받은 사람들은 안식년에 주인이 거두지 않는 것을 먹고 삶의 기반을 삼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스러운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이제 의심많은 사람은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매일 농사를 지어도 그렇게 풍족하지가 않던데 1년을 농사를 안 지고 거둬두지 않으면 우리를 뭐 먹고 삽니까? 질문 나와요, 안 나와요? 예? 당장에 1년 쉬십시오. 가난한 사람, 병 사람에게. 우리로 말하면 기업에 나가는 공장은 돌리는데 이제 고장난 거 고치기도 하고 수리도 하고 하죠. 그런데 그때 이제 생산도 또 해, 시험적으로. 그때 나오는 것은 소득으로 삼지 말고 종업원들에게 주고, 또 가난한 사람 구제 헌금으로 구제하는데 써라 이러면 하나님 매달도 빠듯한데 1년을 그렇게 하면 우리는 회사는 망할 거 아닙니까? 이런 현대적으로 말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질문을 아시고 보장을 해주세요. 25장 20절에 보시면은,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에 심지도 못하고 고추를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명령하여, 하나님 명령, 6째 해에 내 복을, 하나님 나의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척하게 하리라. 아멘. 너희가 안식년을 지키기로 작정하면은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서 3년분을 거두게 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3년분을 거둬야 안식년을 지킬 수 있어요. 왜? 6째 해 먹어야죠. 1년. 그 다음에 안식년에 또 먹어야죠. 2년. 그 다음에 8년째 이제 심으면은 어떻게? 기다려야 추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까지 먹을 거 3년분을 내가 너에게 복으로 더 주겠다. 쓰기에 넉넉하게. 그래서 22절에 보면요, 너희가 8째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장을 탁 해주셨어요. 이게 마치 뭐 같냐면 만나와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먹을 거 다 떨어졌어요. 먹을 거 막 불평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부터 양식을 주겠다. 아침에 일어나거든 일찍에 나가봐라. 그러면 양식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걸 거둬들이는데 한 사람 앞에 한 오멜씩, 그러니까 에바는 22리터 한 에바, 거기에 10분의 1은 한 오멜, 그러니까 2.2리터씩 한 오멜씩 거둬들여라. 그래서 19세 수대로 한 사람 앞에. 그래서 하루 먹되 남기지 말고 다 먹도록 하라라. 그 다음날 또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정말 주실까 하고 내려가 봤더니 이게 뭐지? 마후. 이게 마후. 이게 뭐야? 이게 이제 이름이 됐어요. 마후요. 근데 만나는 이제 70인역에서 만나라고 썼고요. 마후. 이게 뭐냐가 그 만나 이름이 된 거잖아요.
걷어다가 먹는데 야, 막 잔뜩 걷었어요. 이거 두고 먹어야지 말이야. 하나님은 한 오멜씩만 걷어 드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래서도 많이 걷어 드려야 돼. 그리고 지나놓고 봤더니 밤새 썩었어. 못 먹어요. 그리고 버리고 아침에 갔더니 또 새로운 만나가 쏟아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걷어 드렸어요. 그래서 6일 동안 하는데 6일 때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안식일에는 쉬라고 그랬으니까 거두로 나간 것도 일하는 거니까 안식일에는 만나가 안 내려오느니라. 그러므로 이틀분을 구해오라. 안식 전날은 여섯의 날에는. 그리고 오늘 먹고 안식일날 일하지 말고 그날 먹어라 그랬더니 순종한 사람은 그대로 해요. 근데 아니 도와주니까 썩던데, 벌레가 생기던데, 벌레 생겨서 못 먹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하루만 그거 안식일날 또 나가지 뭐, 이렇게 하루만 가져온 거예요. 그랬더니 지나놓고 보니까 안식일날 오늘도 이제 만나 거두러 가야지 갔더니 안 내려왔어. 정말이네. 하나님 말씀 듣고 이틀분 가져온 사람들은 안 썩어. 희한하다. 그래서 안식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기 시작한 거예요. 안식일날 가야 소득이 없어요. 안식일 지키면 엿새 날 안식일날 먹을 까지 미리 하나님 주십니다. 그렇듯이 근데 하루 정도는 될 것 같은데 하나님 1년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한다. 하나님 보장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으면 손해요, 믿으면은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안식년 1년 쉬라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니까. 근데 구약 시대는 그랬다 이거죠. 가나안 땅에서 그랬다 이거죠, 이 사람들이.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식년을 7번 지내니까 77에 49, 49년 지난 다음에 50년째는 이제 희년이라고 그랬잖아요. 희년, 요벨이라고 그래. 왜? 그때는 네 요벨 나팔을 불어라. 양각 나팔을 불어라.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드리는 나팔을 불어라 이거죠. 그러면서 이게 뭐라느냐, 자유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토지를, 땅을 돌려줍니다. 그 토지는 하나님 거고요, 사람에게는 경작권만 있어요.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소유권 등기 넘겨준 적 없어요. 우리끼리 괜히 그냥 해가지고 우리 거라 그러는 거죠. 마지막에 여러분 갈 때 소유권 있다고 가져고 합니까? 아니야, 놓고 가. 나 혼자 갑니다. 그냥 몸만 가요.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뭐냐? 경작권만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걸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21장 2절에 보니까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리고 토지도 돌려보낸다. 그래서 만약에 토지를 거래할 때 완전한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경작권 이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토지 값을 어떻게 정하느냐면요, 앞으로 희년이 50년 남았을 때 경작권이 넘어가면 비싸요. 50년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49년째 넘어가. 그러면 1년 있다 돌려주니까 그건 싸요. 이렇게 값이 정해진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종이 자유함을 얻으면 뭘 먹고 살까? 안식년에 그 주인이 거둬들이지 아니한 소출 먹고 산다.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구마 우리 이삭 주스러 가자 몇 번 말했는데 못 갔는데요, 그 이삭을 주스러 갈 때 주인이 상품성 있는 것만 가져가고 크거나 작거나 한 건 내버리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주인이 1차 거두간 다음에 막 달려 들어가서 누가 먼저 캐간 사람이 임자예요. 그런 걸 먹고 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그리고 절기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하는데 첫째 11조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를 합니다.
두 번째 11조는요, 감사 11조예요. 11조를 가져가 가지고 레위인들만 다 드리면 우리는 뭐야? 그래서 두 번째 11조를 가져가 가지고는 성전에서 먹고 마시고, 그때는 독주를 먹어도 돼요. 잔치를 배설하는 거죠. 그때 가난한 사람 막 배불리 먹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또 11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11조가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 첫째 레위인을 위한 11조, 그 다음에 감사 11조, 그 다음에 구제 11조가 있어요. 이건 매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11조를 2년 하고, 3년째는 너희들만 먹고 마실 것이 아니라 이건 구제로 써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고만 하고 각 성읍에 두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48성읍에 레위인이 있습니다. 거기다 놓고서 가난한 사람, 레위인과 고아와 객과 과부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 객,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세밀하게 세우는 것이니까 이 나라가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사회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거죠. 예, 복지가. 예. 레위인들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다 준 11조로 가지고 먹고 살고, 또 그 제사장들은 또 뭐 먹고 사느냐? 레위인들이 또 11조를 해. 그걸 또 제사장들은 먹고 살고. 와, 이렇게. 그 다음에 제사드린 모든 제물 중에서 하나님 목, 제사장 목, 백성들의 목, 그 제사장 몫을 먹고 또 제사장은 살아서 결과적으로 뭐냐?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기 기업을 삼는 나라가 유대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그렇고,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약의 모든 일은 그림자요 예표라고 그랬잖아요. 예, 안식일도 예표요, 안식년도 예표요, 희년도 예표야. 그러면 이 안식일, 희년, 안식년, 희년의 실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을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일, 그래서 쉼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의 진정한 해방은 언제 일어나냐? 예수님 앞에 오셨을 때. 노예도 예수를 믿는 순간 해방이야. 이제 내가 종으로 있다 할지라도 종과 같이 여기잖아. 상전을 아버지처럼 하나님처럼 섬기게 돼. 순종하게 돼. 그러니까 상전도 나를 아들처럼 돼. 자유가 일어나가니까. 자유에서 해방되지 않았어도 자유를 누리게 된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돼요. 희년, 새로운 기업을 받게 되게 된다. 잃어버렸던 땅,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게 된답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참된 안식을 얻고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소유를 갖게 된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미암아 이 자유와 안식과 평화를, 소유를 가진 걸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인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 모신 자는 안식일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신 순간부터 안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해주세요. 예, 예수님 모신 순간부터 안식입니다. 자유입니다. 노예로 있어도 자유야.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건 이사야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용한 것입니다. 메시아 시대가 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그런데 그 시대가 나로 말미암아 지금 이루어졌다고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선지자,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자,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이제부터 메시아로 사역을 하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입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아멘. 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 기쁜 소식 뭐냐?
가난을 탈피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냐, 이들에게 복음을 주시는데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아멘. 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 1차적으로 진짜 이 육체적인 눈도 주님 뜨게 하셨지만요, 우리는 무슨 눈을 뜨게 하세요? 영적인 눈.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 믿으면 영적인 눈이 떠져서요,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구나, 진짜 주인이 누구는구나를 알아지게 된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직 예수를 잘 못 오신 분은요, 요 영적인 눈이 안 떠진 사람은 교회가 이게 잘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그냥 뭐 좋다, 나보다 크다, 뭐 사랑이 많다, 적다, 이런 걸로 판단하지. 여기는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대서관이고 이곳이 천국의 모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면은.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해 뭐요? 안식년, 희년. 안식일, 진정한 안식, 진정한 해방, 진정한 이 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희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사바트, 그래서 일주일마다 종도 쉼을 얻고요. 안식년은 샤나 사바트, 그러니까 이것은 합치면 세나 사바톤, 안식연해입니다. 죄의 종들이 해방을 받고요. 희년, 요벨입니다. 뿔나팔, 양강나팔로 선포할 때에 바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우리가 원래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도 아니었습니까? 그걸 다시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됨으로 하나님 나라가 다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렇게 바로 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 그림자고요. 실제는 어디서 실제로 진짜 또 이루어지느냐? 주님 오실 때.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나팔불을 오시는 거죠. 요배를 불면서 오셔. 그때 진정한 자유가 선포돼서 하나님 나라 땅, 새 땅과 새 하늘을 유업으로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요벨, 희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진정한 희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팔 불고 오실 때 진짜 소유가 이루어지게 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여러분, 여기에 주인공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는 아직 완전한, 이미 구원받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완성은 아니다 이거죠. 완성은 어느 때 되느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그때 완성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서 이겨나가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낭망이요 실망이요 나는 종으로 팔려갑니다, 파산되었습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신 분들은 제2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희년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고 자유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나의 소유로 삼으시면서 승리하신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왔는데 다시 또 종의 멍에를 매고 들어가지 말아라.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이 준 계명을 지켜가면서 천국의 모형을 이루면서 희년을 바라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승리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오늘도 절기 마지막 희년 절기를 재림을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만나서 재기하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천국의 소유자로서 기업을 받을 자로서 이 땅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